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오늘 교회 오실 때 집에 가스불 끄고 오셨어요? 네. 끄고 오셨죠? 네. 나 가스불 끄고 왔다냐. 끄고 안 끄고 왔는갑다. 안 끄고 왔는가벼? 지금 머릿속에 가스불만 지금 잔뜩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제가 가스불 끄고 오셨냐라는 그냥 생각 없이 한 질문에 여러분이 이제 설교는 귀 안 들어오고 온갖 가스불 걱정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진다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보니까 지금 몇 분은 이미 영원히 집에 가 계신 것 같아요. 벌써 괜히 여쭤본 것 같기도 한데 끄고 왔어요. 끄고 오셨을걸요? 끄고 오셨겠죠? 저희 집도 가스불 끄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끄고 왔어요? 저희 아내도 지금 영원히 집에 가 있네요. 벌써 지금 가스불 끄고 왔나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다는 거예요. 한 번 걱정이 시작되면요, 한 번 염려가 시동 걸기 시작하면요, 이 걱정 브레이크가, 염려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된다고. 한 번 걱정 염려가 시작되면요, 멈추지를 않아요. 걱정이 내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염려가 걱정이 걱정을 낳고 염려가 염려를 낳기 시작하면 끝이 나지 않는다고.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걱정으로 시작해서 걱정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애를 낳으면요,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 다 키울까 싶은 걱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 애가 커서 학교를 들어가요? 그럼 또 걱정돼요. 애가 학교 가서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면요, 끝이 아니라 또 걱정해요. 애가 취업은 할 수 있을런지, 지 밥벌이는 하고 살 수 있을런지, 또 이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차도 이제 뭐 좀 시집갈 나이, 흔히 말하는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도 이제 시집 장가를 안 간다? 그럼 니는 언제 장가갈라 그러냐? 시집 생각은 있냐? 이 걱정이 시작돼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또 어때요? 손주 봐줄 걱정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잖아요? 그럼 또 죽을 걱정해서 못 죽어요. 나중에 엄마 죽으면 장례식장 비싼 데 가지 말아요. 돈 많이 든 게. 또 죽으면 아프게 죽으면 어떡하지? 너무 힘들게 어렵게 아프게 죽으면 어떡하? 하나님 진짜 죽긴 죽는데 너무 아프게는 안 죽게 해주세요. 이게 걱정이 돼갖고 못 죽는다니까요. 하나님도 걱정돼요. 어느 정도로 해야 안 아프게 죽는 건지 하나님도 난감하시고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걱정돼 죽겠다 하실 정도로 이게 이제 걱정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끝이 없다는 얘기 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늘 걱정에 파묻혀 산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걱정 중이실까요? 가스불 걱정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또 오늘 설교가 늦게 끝나면 어떡한다냐 걱정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괜히 목사 혼자 은혜 충만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설교 길어지면 안 되지. 나 오늘 끝나고 어디 갈 데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안에는 끝내드리려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여튼간에 우리가 늘 이렇게 쉬지 않고 범사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걱정할 일이 없어지면 걱정할 일이 없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걱정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요, 우울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치고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유독 그렇게 우리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제법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보시면 염려, 걱정이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에 몰아서 진짜 6번 나오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숫자 세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염려, 걱정 얘기를 하시면서 콕 집어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 번 유독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 느끼시겠지만 저는 유독 참 좀 삐딱한 목사인지라 성경 말씀에 두말할 것 없이 그냥 아멘 하면 될 것을 꼭 이런 말씀이 마음에 걸려요. 솔직히 아멘 소리가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쉽게 나오세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보세요, 한 번도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솔직히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성경 말씀에 써있긴 해서 그런갑다 하는데 이게 쉽게 아멘 소리 나올 수 있을 법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따지고 싶기까지 하더라니까요. 아이, 예수님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어떻게 염려를 걱정을 안 하고 삽니까? 제가 빚이 얼마인데 우리 집에 지금 요새 이 문제 때문에 죽겠는데, 머리 아파 죽겠는데, 우리 집 새끼들 가정에 지금 이런 문제가 사고가 터졌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냐고. 지금 밀린 일이 한두 개가 아니고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어찌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고.
아니 돈이라도 많이 왕창 벌게 해주시고 그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염려 말라고 내가 다 해결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내가 아멘을 하겠는데 아니, 솔직히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하나님 이거 우리 솔직히 그런 마음 들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진짜 그래요.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겠어요? 어떻게 한 번을 걱정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냐고. 제가 이런 글을 하나 봤어요. 일명 없다 시리즈인데요. 나이대별로 뭐 10대, 20대, 30대 나이대별로 뭐가 없다를 누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여러분 10대의 나이대는 뭐가 없을까요? 철이 없대요. 그렇죠? 10대에는 철이 없다고 합니다. 20대 때는요 답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앞날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한참 많은 나이잖아요. 20대는 그래서 답이 없대요. 30대에는요 집이 없다고 하고요. 40대에는요 혹시 40대이신 분들 뭐가 없어요? 돈 없어. 돈. 제가 사실 설교 원고에 이렇게 썼거든요. 아 다들 20대이셔서 모르시겠구나 라고 써놨는데 바로 돈 얘기 나와가지고 네 맞아요 맞추셨어요. 40대 때는요 돈이 없대요. 진짜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 이건 좀 잘못됐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은 항상 없는 거 아니에요? 40대만 없나요? 60대, 70대이신 분들, 80대이신 분들 돈 많아요? 돈은 항상 없는 거예요. 네, 10대든 뭐 90대든 돈은 항상 없어요. 여튼간에 40대 때는 돈이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요 일이 없대요. 조금 씁쓸한 얘기인데 요새는 50대만 돼도 직장에서 다 퇴직시키고 일찍이 다 그만두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0대 때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대는요 삶의 낙이 없대요. 삶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대는요 이가 없다고 합니다. 이빨이요. 그쵸? 이가 없대요 70대 때는. 그리고 80대 때는요 좀 슬퍼하실 수도 있는데 슬퍼하실까? 여튼 80대 때는요 남편, 아내가 죽어서 없대요. 이 얘기하니까 빨리 80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싶은데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80대 때는 그렇다고 하고요. 90대 때는요 시간이 없대요. 90대 때는 그쵸 이제 정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간이 없다 싶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살의 나이가 되면 뭐가 없을까요? 다 필요 없대요. 100살 되면요 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도 좀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100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100살 돼도요 필요한 거 있지 않겠어요? 뭐가 다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특히나 필요하지 않겠어요? 목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대답을 할까요? 저 필요하지 않으시겠어요? 저 필요하시죠? 어디서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필요하다고? 제가 잘 듣고 있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좀 다가왔어요. 그만큼 우리 인생은요 허구한 날 없는 것 투성이라는 얘기예요. 언제고 간에 몇 살이고 간에 항상 그렇게 우리는 뭐가 없다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항상 무엇이든 부족하게 느껴져서 모자라고 뭐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항상 없다 싶으니까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죠. 쉬지 않고 항상.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니까요. 염려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참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염려하지 말라고? 뭘 갖고 뭘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나? 우리 그거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오늘 주신 염려라고 하는 말씀에 나오는 염려라고 하는 말이요. 원래 쓰여진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더라고요.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염려라고 해놓은 거예요. 제가 간간히 뭐 설교 시간에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뭐 요상한 그런 이제 문자 언어 갖고 와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는데 저는 볼 때마다 우리나라 한글이 참 이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애들 낙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따구로 생겼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를 이렇게 읽습니다. 메림나오라고 읽어요. 메림나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메림나오. 헬라어 되게 잘하시네요. 발음이 너무 좋으신데요. 이런 거 같이 따라서 읽고 하는 교회 없습니다. 우리 교회 되게 수준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하다 시죠? 필요하다고 하실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 염려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메림나오가 정확히 해석 번역을 하면요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분열되다, 난입에 되다.
뭔가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걸 메린나우, 그걸 우리나라 말로 염려라고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라는 말은 정확히 해석하면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고 나뉘게 되는 상태를 염려라고 한다는 거죠. 마음이 갈팡질팡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딱 한 곳에 누군가한테 정착하지 못하고 머물지 못하는 상태를 염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 하신 거예요? 24절 25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 말씀이 이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 말씀 가지고 일단 괜히 시험 들거나 좀 마음에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교회는, 하여튼 목사들은 재물, 돈 갖고 엄청 뭐라 했었나. 자기들도 돈 좋아함시고 이렇게 또 시험 드실까 싶은데 여러분 저는 수차례나 여러분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돈을 무진장 좋아해요. 전 돈 진짜 좋아합니다. 설교 시간에 자기 계좌번호 몇 번씩 알려주고 하는 목사 잘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목사를 지금 앞에 두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특별한 목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돈 무진장 좋아해요. 여러분도 돈 무진장 좋아하시잖아요. 항상 얘기 드립니다. 싫으시면 저를 주세요. 제가 야물딱지게 잘 써드릴 수 있으니까. 한 번도 안 하시는 거. 여러분 돈 많이 벌지어다. 돈 왕창 벌지어다. 그래서 목사한테 만난 것도 많이 사줄지어다. 아멘 소리가 아까보다 조금 작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대도스가 아까워한다니까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만큼 돈을 좋아한다는 뜻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게 절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돈 좋아해도 되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돈 거리는 거 절대 문제 아니고요.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면 죄라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어떻게 하면요? 돈을,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 이거는 뭘 하신다? 이거는 죄라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말씀에서 겸하여 섬긴다. 이 겸하여 섬긴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때 이 겸하다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겸하다라는 말이 동등하다라는 뜻이에요. 겸하다라는 말은 동등하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또 이런 짓거리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겸하다, 동등하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더 쉽게 확 이해가 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게 바로 겸하다, 동등하다는 뜻인 거예요. 이런 반응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교회 옮기실 뻔했어요. 물론 헷갈리실 수 있어요. 겸하고 동등하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이 보고 계실 때 왼쪽이 제 사진입니다. 아니에요. 저도 헷갈려가지고 제가 헷갈렸어요. 네, 오른쪽이 제 사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겸하다. 그만할게요. 죄송합니다. 저도 참 민망하고 괜히 해야지 됐나 싶네요. 여튼간에 겸하다, 동등하다는 게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 겸하다, 동등하다 그런 거는 한마디로 보니까 한쪽이 더 뛰어나고 한쪽이 더 위에 있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겸하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재물을 좋아하는 걸 뭐라 하신 게 아니고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똑같은 위치, 동등한 위치에 두는 걸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게 그럼 왜 그렇게 잘못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냐? 그러면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셨지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랑 재물을 동등하게 여기지 말라고. 만약에 동등하게 여기면 그러면 염려가 시작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염려의 정확한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 괜찮아요. 잘 까먹으셨어요. 어차피 다시 얘기 드릴 거예요. 염려는 헬라어로 메린나오, 분열되다, 나뉘어지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뭐 그게 재물이 됐든 돈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아무튼 하나님이랑 다른 것들을요, 하나님이랑 겸하여 동등하게 똑같이 생각을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요, 분열되기 시작해요. 나뉘어지게 되겠죠. 양쪽에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요, 마음이 당연히 쪼개지고 나뉘고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에 딱 정착하고 머물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뭐 국천을 떠도는 귀신 마냥 하나님한테 우리가 며칠은 머물렀다가 또 며칠은 다른 거에 마음이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마음이 팔려가지고 다른 데 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갈팡, 지팡, 오락가락, 왔다리, 갔다리 하나님이랑 다른 무언가를 동시에 겸하여 동등하게 믿고 섬기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나뉘어져서요, 염려가, 걱정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에 정착을 못하니까 염려가 시작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법,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그래서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라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어떻게 해야 그놈의 징글징글한 염려와 걱정을 좀 물리치고 멈출 수 있냐면요, 그 비법은 바로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한 분께 정착하는 것, 그게 비법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비법과 비결이 있던 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착하고 머물게 하는 것이야말로 염려와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국집 가셔서 탕수육 시키잖아요. 근데 탕수육을 시키면 간혹 가다가 이것 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기까지 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요,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 먹어야 된다. 일명 부먹파라고 하죠. 아니다! 탕수육이랑 소스를 따로따로, 소스랑 탕수육, 고기를 따로따로 넣고 소스에다가 탕수육을 찍어 먹어야 된다. 일명 찍먹파라고 해요.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 먹어야 된다, 아니다, 소스에 찍어 먹어야 된다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멱살을 잡아가면서까지 싸움이 날 때가 있다고요. 한번 혹시 여러분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나는 부먹파다,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 먹는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부어 먹는다, 소스를 아예 그냥 내리시고, 아니다, 무슨 소리냐, 탕수육에다가 소스를 찍어 먹어야지, 나는 찍먹파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찍어 먹는다, 소스에다가. 알겠습니다, 내리세요. 나머지 분들은 아니다, 난 뭐든 먹는 거면 좋다, 이러시는 분이시면 그래서 손 안 드신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법은요, 바로 부먹하는 거예요. 찍먹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합니다. 근데 염려하지 않는 비법은요, 부어 먹는 거라고요. 탕수육 소스를 탕수육에 완전히 부어버리고 담가버리듯이요, 나라고 하는 소스를 하나님이라는 탕수육에 확 그냥 들이부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이랑 다른 것들을 왔다 갔다 찍어 먹지 말고요, 하나님 살짝 찍어 먹어보고 곳에 다른 것도 찍어 먹어보고, 그렇게 마음이 분열되고 나뉘어져가지고요, 하나님이랑 다른 것들 사이에서 갈팡질팡 왔다리 가면서 염려를 그렇게 휘어잡지 못하는 그런 거 그만하고, 오히려 그 염려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한테만 머무는 거, 하나님 한 분한테만 정착하는 거,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부어먹는 거, 그것이 염려를 멈출 수 있는 비법이다. 이 얘기 들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강의 같은 걸 하는 자리였는데, 앞에 선 강사가 말하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항상 옳은 선택, 좋은 선택만은 할 수 없다. 좀 잘못된 나쁜 선택들도 내가 한 선택이니까 그 선택도 내가 받아들이고 끌어안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요, 자기 옆에 있던 남편을 꽉 끌어안아 줬대요. 또 그분 많이 이해 못하셨다, 큰일 났네 이거.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도 끌어안아 줘야 된다고 앞에선 강사가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을 끌어안았다니까요. 그 무슨 뜻이에요? 자기 남편이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게 아직도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끝나고 남으세요. 나머지 수업하겠습니다. 여튼간에 여러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하지만 강사가 말한 것처럼
물론 좋은 선택, 잘한 선택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쁜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그 여자의 마음처럼 정말로 기쁜 후회가 밀려올 수는 있어요. 내가 미쳤지. 이 인간은 운이 좋다고.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해서 하고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한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혼을 한다는 건 더 이상 찍먹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한 사람한테만 부먹한다는 거죠. 올인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만 완전히 정착하고 머물면서 산다고 하는 선포가 결혼인 거잖아요. 물론 그래서 생기는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다니까요. 이미 충분히 한 사람한테서 정착하면서 살게 되는, 살 때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이미 충분히 받고 계신 줄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좋은 점도 있다니까요. 물론 좋은 점이 코딱지만하게 얼마 없어서 문제긴 한데 좋은 점도 있기는 있어요. 그건 바로 안정감이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 남자, 저 여자, 이 여자, 저 남자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한 남자한테만, 한 여자한테만 정착해서 머물고 살면 된다는 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요. 물론 계속 정착하면 질려 죽겠다 싶은 때도 있어요. 제가 그거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누군가 한 사람한테 정착하게 된다는 안정감은 확실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 염려가 생긴다고요? 다시 마음이 분열되고 나뉘게 되면 염려가 시작된다니까요. 마음이 분열되고 나눠서 바람을 피우는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에도 이 얘기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아내는, 저랑 같이 사는 여자인 저희 아내는 저한테 이미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바람을 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쫓아가서 칼을 들고 쫓아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저 때문에 걱정하실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자 문제로 목회 망치고 그럴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저는 칼 맞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만 온전히 정착해서 하나님께만 머물면요, 비로소 우리가 안정감이란 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늘 갈팡질팡, 어디 한 군데 누구한테도 정착하지 못해서 외롭고 쓸쓸하고 헛헛했던 내 마음과 영혼이 비로소 하나님한테 딱 완전히 자리 깔고 침 바르고 소스 다 들이부으면 비로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첫맛을 느끼면서 내 마음이 더 이상은 분열되고 나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딱 정착하면. 근데 또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왜 하나님한테 그렇게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한테만 부먹을 해야 되냐고, 하나님께만 정착하라고 하냐고, 하나님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씀 한번 보실게요. 26절 28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마음이 분열되어 나뉘지 말라고, 하나님한테 딱 정착해서 머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어서 이런 얘기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 있잖아요. 또 그리고 땅에 피는 꽃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새와 꽃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들이 자기 능력으로 어디 가서 일해가지고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해가지고 밥을 얻어먹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자기 먹을 먹이를, 모이를 모으고 하는 열심이 있죠. 그러나 자기들 힘으로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그래서 열매를 거두고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새들이 여기저기 구걸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에 먹을 게 있나 하고. 꽃들도 마찬가지죠. 뿌리 내릴 수 있는 땅을 얻기 위해서 꽃이 무슨 일을 하죠?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 길쌈. 그러니까 길쌈이란 게요, 사람들이 옷을 입기 위해서 옷감을 가지고 막 옷을 만들잖아요. 그런 걸 길쌈이라고 해요. 그런데 꽃들이 자기들이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스스로 꽃잎의 색깔을 정하고 그 꽃잎 색깔을 내기 위해서 어디 땅을 얻기 위해서 돈 벌어서 땅을 얻고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가 없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낼 수 없는 그 하늘의 새들과 땅의 꽃들을 보라는 건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사람 키 말하는 겁니다.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힘으로 내 키를 자라게 할 수 없어요. 뭐 잘 먹고 잘 자면 키가 쑥쑥 큰다. 어린애들 그렇게 억지로 먹이려고 막 그렇게 그런 소리도 하긴 하는데, 사실 무조건 잘 먹는다고 잘 먹고 잘 잔다고 해서 키가 크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잘 먹고 잘 자면 살은 찝니다. 그건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내 키를 마음대로 뭐 키웠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번이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봐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만물의 자연과 동물과 돌아가는 모든 걸 봐도요, 그리고 나 자신을 봐도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들이 다 없다는 거예요. 새들도 꽃들도 심지어 나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공중의 새를 좀 보라고, 들의 백합화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고. 잘 들여다보면요, 결국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를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또 밀려올 때, 그럴 때 그래서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좀 보라고. 그러니까 염려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우리가 푹 빠져가지고 온전히 하나님한테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아주 그냥 뚫어지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럴 때 우리가 염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염려가 찾아와도 우리가 하나님께 탁 달라붙어 있다면 그 염려를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모으고 정착해서 부먹할 때. 이제 설교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기타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기타 칠 수 있을까요? 못 칠까요? 시큰데 우리 목사님은 기타 못 친다고. 우리 목사님은 기타 못 쳐? 믿음 충만한 표정 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저 기타 잘 칩니다. 저 기타도 배웠어요. 보여드릴까요? 기타 칠 줄 아는데. 자, 기타 칩니다. 하나님, 제가 안 한다 했잖아요. 이거 진짜 안 웃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자, 기타 제가 방금 뭐 했어요? 쳤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기타 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요, 알아요. 기타 못 칩니다. 이게 무슨 기타 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기타만 친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기타를 연주 못해요. 저는 피아노도 못 칩니다. 아시다시피 노래도 못해요. 네. 매번 복음상가 시간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한테 믿음으로 그냥 은혜롭게 받아주셔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목사가 악기도 하나 다룰 줄 알아야지. 목사가 그런 재주도 없냐고. 목사가 그것도 할 줄 모르냐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여러분한테 죄송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목사라서요. 제가 너무 얼굴만 믿고 악기를 안 배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함이 참 많아요. 목사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이 있다는 거 압니다. 설교도 나름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는데, 나름 연습한다고도 하는데, 이게 참 매번 할 때마다 떨려 죽겠어요, 아직도. 겸손 떠는 소리였으면 저도 좋겠는데, 이 말이. 제가 참 많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이에요. 정말 아직도 염려합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를 한다고 지금 아직도 이렇게 목사가 있는지,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목사를 하는 게 진짜 맞는 건지, 목사로 계속 살 수는 있을 건지,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늘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염려의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섰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번 설교도 그런 걱정과 염려 속에서 준비를 하는데, 세상 하나님께서 저한테 좀 이런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이 목사야, 야 희태가, 우리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좀 정리하자. 이미텍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텍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미텍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텍이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텍의 하나님은요, 이미텍 수준의 하나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미텍은요, 이미텍이 하나님 수준에서 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 이름을 넣지 말고 저 앞에 써있는 대로 이 땡땡땡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 같이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땡땡땡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택이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들, 이미택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이미택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미택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미택이라는 사람의 수준으로 작게, 초라하게,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의 이미택은요, 작고 초라하고 부족한 이미택이요, 새를 먹이시고 꽃이 피게 하시는 크고 위대하시고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겠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어떤 염려와 걱정이 밀려와도 우리는 그 염려와 걱정에 휘둘리거나 지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염려가 오기는 와요. 더 센 염려가 여러분들을 흔들고 괴롭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미택은 하나님이 떡하니 버티고 계시고 하나님이 척하니 앞에서 지켜주시는 이미택이라면 어떠한 염려의 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요 온갖 염려와 걱정에 치여 삽니다. 제 힘으로 그 걱정과 염려들을 어떻게 못하고 감당해낼 수 없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서 한번 하나님께 제 인생, 제 영혼, 우리 집을, 우리 교회를 부모 온전히 푹 담그고 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좀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택은, 하나님의 나사렛 교회 식구 누구는 어떠한 염려 걱정이 밀려와도 기어코 살아내더라고, 기어코 이겨내더라고, 기어코 염려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더라고 이 간증을 남기게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